이 시간 증거할 제목은 야곱의 인종 교훈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인데 2015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는 마지막 달로서 1년 동안의 모든 일을 총결산하는 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결산하는 달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임종의 때를 맞이하는 그 야곱의 일생 동안 마지막에 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은 과거에 대해서 또 현재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임종을 맞이해야 됩니다. 임종을 맞이하지 아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 죽는 순간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순서로 봐서는 연세 많은 분들이 먼저 임종을 맞이하지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보다 젊은 분들의 장례식 집례도 가끔하곤 합니다. 그래서 임종은 누구에게나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늘 잘하고 나가야 됩니다. 임종에 대한 준비를 잘 못하면 아무리 돈 많이 있어도 실패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명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실패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실패입니다. 후회 막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종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임종에 세 가지 한 일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임종 때 한 일,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라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말씀 보면은 야곱이 오늘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내용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로 또 이삭의 아들로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야곱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일생 동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는 말고 think, 감사하다는 말하고 생각한다는 말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도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오늘날까지 지내온 중에서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감사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감사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주심.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야곱은 에서하고 쌍둥이 형제인데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을 다 빼앗고 말이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그에게는 성품이 없었습니다만 야곱이 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으로 길러주신 거예요. 로마 9장 10절 11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저 말씀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를 미워하실 수 있습니까? 그 미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심리적으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내버려 두었단 말이요, 버려두었단 말. 한문으로 말하면 유기, 영어로 말하면 리프로베이션, 내버려뒀단 말. 에서는 내버려 두시고 그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택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말, 일렉션했다는 말. 야곱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그렇게 선택해서 야곱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이 귀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를 구주로 내가 영접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신, 택하신 증거로 하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길러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길러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모든 역경에서도 길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을 길러주셨습니다. 영. 오늘날까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점점 이렇게 영이 자라도록 길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도 이 자리에 섰지만은 이 자리에 서도록 나를 길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야곱이 감사한 둘째 은혜는 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환난에서 건져주심. 야곱이 일생 동안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이 야곱이 잘못해서 환난받은 게 대부분이요. 야곱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런 그 야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수단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에서에게서 자기가 빼앗은 것 같은 그런
축복을 야곱은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틀림없으니까요. 수단 방법 쓰지 않아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건데 그 장자의 축복 받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수단을 썼습니까? 항상 에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야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다음에 야곱이 자기를 에서로 가정해가지고 아버지에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아버지 눈 어두운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물을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형 에서가 알고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습니까? 이런 얄미운 야곱이. 에서가 분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때 도망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도망친 환란이 어디서 왔습니까? 야곱이 잘못으로 왔어요. 가다가 하루 종일 아침에 일찍 떠나서 바다나람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데 이제는 해가 저물어서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잔디를 여로하고 돌을 벽에로 하고 하늘을 천정으로 하고 너무너무 고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예, 야곱이 지금 도망친 야곱에게 이와 같은 큰 복을 허락하셨어요. 야곱이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다음 외삼촌네 집 가서 또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외삼촌이 처음에는 환영했지만은 야곱이 점점 커지니까 야곱을 쉽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 처자와 재물을 거느리고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이가 복수하려고 따라왔지만은 하나님이 막았어요. 오다가 이제 에서의 그 무리들을 만나 형의 무리들이 만났어요. 형의 무리가 군대 300여 명이나 데리고 지금 야곱을 해치려 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때 두렵고 떨렸는지 말이죠. 다른 모든 처자들은 다 건져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서의 환난도 다 막아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은 지금 일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환난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 그걸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일생 동안의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가 자라온 세상은 너무나 험악한 세상이요. 아무리 위생 잘 지킨다고 하지만은 병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치지 못할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젊은 의사가 있는데 50대 초반 남의 병을 많이 고쳐주고 했지만은 마지막에 자기에게 이상이 생겨서 가서 진찰 받아보니까 암 벌써 말기요. 세상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질병을 막아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또 얼마나 세상에는 사고가 많습니까? 너무너무 사고가 많아. 자동차 사고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요즘에 지금 테러, 그저 뭐 식당에서 지금 잘 먹고 즐기고 있는데 총을 쏴대니 말이죠.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험악한 세상,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난 늘 매일 감사한 것은 내가 이북에서 피난민으로 나왔는데 피난 나와가지고 피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오늘날까지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 당했습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키워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해주신 거, 또 사용하기 해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난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일생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은혜를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둘째, 야곱이 임종의 한일, 둘째 한일, 여러 자손들에게 축복하여줌.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아까 16절에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그랬죠. 내가 둘째 소재를 환난에서 건져주었다는 건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환난에서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들인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야곱에 있어서 자손이 12자손이 있었어요. 그 12자손, 이스라엘 왕국의 12기초석이 될 그 귀한 자손들입니다. 그 귀한 자손들 12아들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12아들 축복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축복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면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기업이요, 우리 대만 우리의 믿는 일 넣고 진 게 아니고 대대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상급으로 주신 것이요.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우리 젊은이들, 젊은 학생들 참으로 귀해요. 우리 귀하게 여겨야 돼. 유치반,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들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일꾼들이 돼서 진리를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야곱은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한 방법 두 가지로 했어요. 첫째 방법,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축복함. 야곱이 축복한 것이 무슨 인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정 따라서 했습니다. 예정 따라 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해요. 요셉이 가장 공로가 많았으니까 먼저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아들 가운데는 큰 아들이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 그때 이삭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큰 장자의 축복을 오른손을 갖다 얹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가 지금 오른손을 누구에 얹었냐면 에브라임이 갖다 얹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알아서 여기서 그 옆에서 요셉이가 보고 있다가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 그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고 므낫세부터 축복해 주옵소서. 그때 이삭이 뭐이라 그랬습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은 먼저 요셉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이건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해야 돼. 믿는 것 첫째예요. 믿는 거 먼저 가르쳐줘야 돼. 믿음 없이 다른 거 다 뭐 잘해줘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축복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녀들의 행함에 따라 축복함. 12아들의 축복, 그 이 49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 이렇게 12아들 다 축복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자녀들의 행함에 따라서 복을 빌어줬어요. 맨 먼저 그 하나 예로서 이 49장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제일 장녀가 루벤이 아닙니까? 루벤에게 축복할 때 3절 4절 읽어보시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의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다. 예, 거기 보면은 루벤은 장자 첫 아들이지만은 축복해 줄 때 루벤이 잘못한 걸 여기 나타내신 거예요.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범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을 때 그 범죄한 것이 거기에 적응시켜가지고 그 축복을 못 받았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행한 일,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두어져요. 여기 지금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축복을 대언하는 거예요. 노아 때도 보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아비의 허물을 드러냈지요. 아비의 허물을 드러냈다고 해서 노아는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을 저주한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못한 그걸 가지고 저주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노아가 대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가 바로 와야 돼. 믿음으로 바르게 산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믿음을 떠나 생각한 것은 다 그것이 내게 벌이 돼, 징계가 돼.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이 내게 복으로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그것이 내게 화로 돌아와요. 자, 이 젊은 사람들 다 배웠어요? 선을 행하면 내게 무엇으로 돌아와요? 복으로 돌아와. 악을 행하면 무엇으로 돌아와요? 화로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건 받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셋째, 야곱이 임종 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의 땅을 확신하고 소망함. 21절에서 22절까지의 그 말씀에 야곱이 이제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약속하셨고 또 이삭에게도 그렇고 또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거 다 약속했어요. 28장 13절 말씀 보면 약속한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는 몇 살 때 들어갔나 하면 130대 들어가고 몇 살 때 죽었나 하면 14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7년 살았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절대 실망치 않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소망한 행위, 약속을 소망한 행함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육신은 가나안 땅에 장사케야.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을 이 애굽 땅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미국 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귀찮지만 가져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 가져가는 거 뭐 여사와 같이 화장진 해가지고 조그만 박스에다가 이거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미라를 만들었는데 미라를 만드는 방법은 옆구리를 째가지고 속에는 내장을 다 긁어내야 돼. 또 여기 뇌를 다 여기를 찢어가지고 뇌에 있는 걸 다 뽑아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약품을 넣고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삿짐도 많은데 아버지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삿짐에 이걸 가져가려는 말이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래도 그 야곱이 그걸 명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야곱이 자손들에게 이것을 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 흙이랍니다. 뭐 아무리 요즘에 지금 돈 많이 내가지고 뭐 성령 했다고 할지라도 성령한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굴만 뺀질뺀질해졌지 속이 지금 다 쪼글쪼글해진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연번 안 하고 그렇게 모양 내는 데만 돈 쓰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육신은 다 누구든지 흙으로 돌아가. 창세기 47장 29절 3절 이제 읽었죠? 안 읽었습니다. 그거 읽으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예. 오늘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부활에 소망있어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에 소망 없어요. 한번 죽은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 그 얼마나 슬픈 일이요. 그 내가 오래전부터 하나 배워서 부르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건 누구의 노래인지 내가 국어 선생님 여러분이시니까. 날 저 모른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나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이 둘이서 눈물 흘린다. 이건 누구의 노래예요? 날 저문 하늘에 별이 삼형제야. 식구가 세 식구 도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별 하나가 떨어져 없어졌어요. 하나가 세상 떠납니다. 남은 별이 둘이서 떨어진 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둘이 살던 별 가운데 그 별도 떨어져요. 그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무도 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별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올라오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샛별로 떠올라오신 그 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 별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소망이 없어요. 지지난 주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는데 난 참 많이 유감스러워. 그분이 뭐 교회 무슨 장로라고 그랬고 또 부인이 무슨 어느 교회 권사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그 장로가 세상을 떠나면서 대통령 돼서부터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 내가 못 들어서 그런지. 또 이번에 장례식 때 내가 잠깐 보니까 뭐 불교에서도 오고 천주교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또 원불교에서도 오고 그렇게 나와서 종합적으로 장례를 지내는 모양이고 어째서 그 장례식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나 말이에요. 또 마지막에 장례 내갈 때 부른 노래가 뭐예요? 청산에 살리라. 청산에. 그 사라질 때도 청산에 살리라 그거 많이 불렀대. 찬송은 안 부르고 말이죠. 그 장례식 내갈 때 그 청산에 살리라. 청산이 어디에 있어요? 청산이.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청산이 어디에 있나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그거 알 수 없어. 청산에 살리라고 그래가지고 청산에 갔을 거예요. 청산이 얼마나 추워? 천달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 말이죠. 여러분들 그딴 노래 부르지 마시고 청산에 살다 갔다는. 하늘 찬송가 아니 부려야지. 하늘 가른 밝은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야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을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야곱이 소망한
둘째, 행함. 영혼은 천국에 들어감을 믿음. 야곱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어야 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장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거기 죽을 때 인종의 기사가 있어요. 스데반이 집사로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그 무지한 무리들이 돌로 지금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아휴, 그 얼마나 무서운 때예요. 그렇지만 스데반이 저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우러러 쳐다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고 했어요. 그 무지한 무리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를 쳐다보니까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렸어요. 스데반이 받아주려고 말이에요. 또 쳐다보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연조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서서 계시단 말이에요. 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나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요 내가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니라.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상 받을 그걸 바라보고 소망주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것입니까?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바라봐야겠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천당에 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2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히 들어감을 얻나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지금 해야 돼. 지금 예수를 영접을 믿으세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또 누가 지옥 갈 운명에 있으면 지옥 갈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오늘 하세요. 내일이면 늦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리로 인도하는 승리의 여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세 가지 한의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 한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둘째 한의이 무엇입니까? 여러 자손들에게 축복하여 줌. 셋째 한의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확신하고 소망함.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런 임종을 맞이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된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